메시지는 화려하게 부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을 우리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좀 더 첨가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화려하게 부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열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맞는 2020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초기에 중국발 유입자들을 입국 통제를 하지 않으므로 확진이 시작될 때 정치가들의 선거 이슈와 늑장 대응으로 초기 진압을 실패한 결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과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현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사투에 의하여 서서히 진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단인 신천지 집단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정통 기독교가 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는 보통이 아니죠. 지금도 대구 경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타 시도로 이렇게 만약에 출입을 하게 되면 그 움직이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딸내미가 와서 예배를 보고 싶은데 예배들을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불편해가지고 격리를 당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한동안에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의 출발은 오늘 생뚱맞게 대한민국의 출발이 무슨 소리입니까? 진보 진영은 상해 임시정부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실시된 총선을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시작된 재헌국회에서 임시국회의장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 감리교 이윤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출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출발을 보는 것과 보수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출발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 상해 임시정부는 그거는 정상적인 국민들의 그러니까 참정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진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진보 진영이 보는 대한민국의 출발, 보수 진영이 보는 대한민국의 출발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회 국회 속기록, 대한민국의 국회 속기록을 제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국회 사무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속기록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기 4281년 5월 31일 월요일 상호 10시, 우리 오늘 이제 서기에 말할 것 같으면 서기력은 1948년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국회 1차 회의 절차가 개회, 애국가 봉창, 국회에 향하여 경례. 이게 글자 틀린 것은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의원 출석수 보고, 국회 선거위원회 위원장 인사, 임시의장 추천, 국회 임시 직결의 건, 의장 급부의장 선거, 의장 취임사, 휴회, 토의된 안건으로서는 국회 선거위원장 인사의 건, 임시의장 추천의 건, 국회 임시 준칙 결의의 건, 이런 또 의장 부의장 선거, 의장 부의장 취임 인사 해서 상호 이제 속기록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의 속기록은 제1호가 이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쫙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이게 교회가 거짓 이것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있겠죠.
오전 10시 20분 개의를 했는데요. 개의라는 것은 일단 임시가 국회를 진행해서 시작됐다가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회의를 개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회 선거위원회 사무총장 전규홍 씨에 의해서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애국가를 봉창하고 국회에 격려를 하고 순국선언을 위하여서 묵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선거위원회 사무총장이 정규홍 이렇게 해서 잠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의원 198인 전부 다 등록되시고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198인 전부 다 출석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 선거위원장 등단을 하게 되고 의원 일동이 박수를 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국회 선거위원장 인사의 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 선거위원장은 노진설 씨였습니다. 고귀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선거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법에 의지해서 선거를 실시해왔고 5월 11일 총선거에서는 200선거구에서 198명이 당선이 되어서 여러분이 국민의 선거로서 국회의원의 당선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결정되었으나 아직 국회가 성립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회 소집에 대한 권한 소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거위원회로서는 우리가 관계할 성질이 아니지만 부득이할 수 없이 소집에 대하여 알선하게 되었고 동시에 일자와 장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더니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으로서 국회가 성립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인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이 박수를 쳤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임시의장 추천에 관해서는 국회 선거위원장 노진설 씨가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서 최고 연장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한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밑받침도 다 틀리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소리 글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원 일동이 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시의장은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망치를 또 이렇게 땅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죄송하오나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승만 의원이 의장석에 등단을 하게 되니까 일동이 박수를 또 이렇게 쳤다는 얘기죠. 자, 임시의장 이승만 국회 임시의장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이 말입니다.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이 김구와 그리고 상해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김구와 그리고 하와이나 미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이승만 이 두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서 남노당을 생각해서 이렇게 사회주의로 이 박헌영이가 끌고 가려고 했죠. 그게 남노당이죠. 그래서 국민의 80% 이상이 그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80%가 이렇게 사회주의가 되는 것을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 군정에서 하지 중장이 이 백성들의 의향을 물어보니까 80% 이상이 한국을 사회주의가 되는 것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군정에서 이제 떠나가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45년 때 이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두 발이 터뜨려지다 보니까 일본 왕이 이유 불문하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과 두 손을 들다 보니까 이 이제 하지 중장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임시 이 군정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세워서 이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해보면 뭐 협동, 전부 다 협동, 어떻게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전부 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 우리 해관에 붙이고 다 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상태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설명드렸던 요 앞에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근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보수 진보 양날의 대립으로 이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두 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저걸 다 떠나서 일단 재헌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면 되는 재헌국회에서 국회 속기록에 제1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이걸 좀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 그 당시에 목사님도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목사가 정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목사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직자는 또 나름대로 성직자를 분류 중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또 수도원처럼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성직자도 여러 분류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정말 그 요소에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윤영 의원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일동 기립을 했어요. 자, 일동 기립하면서 그런 가운데 자, 기도를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섭리하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여기 빠졌네요. 저희들은 믿나이다.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은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이거는 이제 조선 독립과 함께 해방과 함께 남북 통일이죠.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제헌국회의 속기록에 1호로 기록된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기도에 이제 아멘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영의 이념으로 보면 진보 진영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죠. 그리고 친중 정책 지지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너무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을 향해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친미 정책을 지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의 출발은 하나님과 교회를 부정하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셨으면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셨으면서도, 제헌국회록을 보셨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걸 기뻐하고 이러면 즐거워야 됩니다. 이걸 지금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 진영 싸움을 하라고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죠. 또 언제가 되면 또 뭐 6월달 되면 또 그걸 또 정말 이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남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수도가 임시로 부산에서 이제 임시 수도가 저기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그 초량교에서 지하 기도실에서 어떻게 또 했는가, 그건 그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과 교회를 부정하면서는 건국을 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국회 속기록 1호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며 선거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자기 본인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국민들까지도 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온데간데 없고, 국민들을 개, 돼지, 가재, 참개, 붕어로 여기는 현 정부의 통치 철학이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누구든 이 정부의 관계자들은 고위공직에 있을수록, 정치가들일수록 단 한 번도 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의 비전, 오늘 우리가 하나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1년 내내 200만 원씩 갚아야 지금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푼 안 먹고 안 쓰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가의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이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앞으로 얼마 쓸지 또 모르죠. 그럼 더 불어나겠죠. 이런 배경에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이기는 이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국민성도 문제지만 이 정치가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프레임이 조정과 통제를 하고 있기에 그 이념에 걸림이 되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를 놔두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이 땅에 건설될 수가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정부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폐청산 프레임과 함께 집권 여당의 현재 이인영 원내대표가 4.15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집권하게 되면 사회주의에 합한 헌법 개정과 함께 기독교를 해체하겠다, 공식적으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슬펐던 것은 일부 시도지사, 즉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합법적인 선전포고로 인해서 거기다 또 더해서 정부에서 이게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정세균 총리에 의해서 이걸 합법적으로 벌금을 이제 매겼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경찰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합법적인 선전포고로 인하여 교계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개념 없이 예배를 폐쇄하는 모습은 슬픔을 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이 되십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 2020년 부활절은 이틀을 지나면 총선을 치르게 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고 총선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번 총선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가장 중요한 이념 선거가 될 것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주체가 보수에 의한 진보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 선거가 아니라 진보가 주체가 돼 보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당의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미 대선 댓글 조작과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가짜 뉴스와 부정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험했음에도 차이나 게이트, 중국의 조선족들을 통해서, 또 내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수만 명의 유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이렇게 여론조사가 여기 이 차이나 게이트에 이 개입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 다 지금 엊그저께 TV 조선을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내용이요. 자, 이렇게 이 경험에서 불구하고 차이나 게이트라는 것이 지금 한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이 총선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 이 한국의 총선, 이번에 자기들이 만약에 이걸 못하면 들통이 다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이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중국 시진핑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이 강원 앞에서 데모를 하고, 청와대 앞에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이 TV를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수라 일컫는 무리들도 지난날의 과오가 있잖아요. 교만 그만, 이 보수는 교만 그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 학연, 지연, 혈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보수뿐, 비단 보수뿐이겠습니까? 진보도 역시 그 밥에 그나물이에요. 그런데 일단 먼저 오랜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보수라고 일컫는 이 무리들이 절대로 자신들의 과오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은 채 또 총선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제게 묻거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히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이여 회복하라. 대한민국이여 회복하라. 대한민국이여 화려하게 부활하라. 대한민국이여 화려하게 부활하라. 그래서 화려하게 부활하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화려하게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념은 외형적으로는 이념이라 표현하지만 이념의 배후에는 다분히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교회를 키를 쓰고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한기총 회장인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서울의 그 교회는 그 교회는 수천 명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막 박원순 시장이 막 공개적으로 모든 참석하는 사람들의 전부 다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까? 없잖아, 보세요. 그런데 행정 집회를 하는데 그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 집회 하고 있잖아, 지금. 여도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주위에 우리 여기도 있고 저도 있고 다 교회 다, 왜 저 교회 다 폐쇄합니까, 지금?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도 좀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심지어는 예배를 자꾸 폐쇄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진짜 지금 예배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외형도 있어야 돼요. 외모도 있어야 돼요. 의전이 있어야 되고, 그 외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개가 합쳐지게 될 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교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의식이, 의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건 다 양보하지만 우리 주일 대예배와 그리고 이 수요일적인 예배는 내가 양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또 제가 관련된 우리 제자들에게 또 관련된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우리는 이러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찾아오면 그렇게 대처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대. 그런데 지금 왜 예배 좀 못합니까? 들어보니까 벌금 300만 원 벌금 먹는 물건 때문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6.25 사변 때 총을 들이댑니다. 내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너를 죽이겠다. 우리를 때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그 노래도 있었어요. 노래도 지금 내가 기억이 납니다. 노래도. 그 초등학교 2학년 뭐라고 그랬어요?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은 뭐라고요?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얘를. 그래, 몽둥이로 패가 죽였잖아요. 그 총을 또 쏘주기도 하고, 그 엄마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도 죽고.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10대고 20대고 30대고 40대고 이거 몰라 이거. 모르니까 그게 뭔다고 자꾸 그러냐고. 내 권리를 어떻고 저쩌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 그래서 배후에는 영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념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영적 문제의 배후에는 당연히 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미혹을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인류 조상들의 범죄로 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 예정과 섭리를 따라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이 부활절이 있기 이전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 동참 예배를 해서 제가 현수막을 다시 이거 딸면서 봤어요.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도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은요. 왜? 일단 우리가 이게 해주는 대신에 끝까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에베소서 1장 9절과 3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 주시려는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 뭡니까?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 말씀을 몸과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냐 안 했냐, 확실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런 확실한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 우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말하는 칭이 어렵다고 칭해 준다는 거죠. 이 신덕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거의 립서비스, 입술로만 고백하는 여기에 의존한 결과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중직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었음에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그리고 옛사람과 자아, 이것이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당을 나와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에나 전혀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집과 아집,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또 음란, 등등등 이런 것이 불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조차도 판단되지 않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종교 이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종교 이념에 빠져 일평생 종교 행위를 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여 회복하라. 교회여 회복하라. 교회여 화려하게 부활하라. 교회여 화려하게 부활하라. 여러분 확실하게 이렇게 외치시고 교회를 향해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여 회복하라. 교회여 회복하라. 저 교회도 회복하라. 저 교회도 회복하라. 저 교회도 회복하라. 저 교회도 회복하라. 교회여 회복하라. 이렇게 회복하라고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교회여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부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오늘 부활절 나도 저도 남들 행사를 쭉 계획을 하고 있더랬어요. 이게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와 마귀로 인한 사망의 장례식을 직접 예수님이 집례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게 되면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귀신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죄인을 삼킬 수 있는 것이지 죄 없는 자를 삼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동기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랬어요. 정목사 4대 성인이 대륙받아 낫지 않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개 들어와서 우리 사로잡겠지만은 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그분이 죄가 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저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그 PD 감독하셨던 분이 그런 걸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신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신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단 인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인격적으로 집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답해야 될 피조물은 천사들과 인간들인데, 이 천사들과 인간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이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공의 말씀을 내리셨으니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거든. 그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니까 마귀가 우리가 불순종하면 합법적으로 상쾌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상쾌할 수 없는 기잖아요. 또 회개를 했다 하나님께, 그러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또 상쾌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인간은처럼 우리 인생이라 여겨 마귀가 덥석 물었는데 이분이 죄가 있더라 없더라? 죄가 없으시더라.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화려하게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정표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이분은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판결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죄가 없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냐? 아, 당신의 법도라면 죄가 없지만 우리의 법도라면 죄가 있다.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목숨을 주시는 대속물로, 나는 섬기는 자로 왔으되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냄새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자신의 내면의 부정한 불순물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사람이어야 됩니다.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가꾼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도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에서 직면하고 수용에서 침묵하고 영분별을 함으로 옛습관을 교정을 해서 영적 경계선을 설정함으로 다시는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이러한 미션 코라운데오 영성 실천 원리는 모든 신앙인들을 공의 말씀을 따라 회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공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의 영적 유전자가 나에게 유전되어 옴을 알고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영적 유전되는 통로들인 나의 세포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의 통로를 성령의 검으로 차단합시다. 그리고 영적 유전되는 통로들인 나의 세포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성령의 방망이로 쳐서 아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해봐요. 그게 되는 거 안 되는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사용해보고 와 이거 무서운 거네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성령의 검으로 막 죽여야 되는,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옛습관을 교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받아 마시는 사역을 철저히 실시합시다. 그리고 귀신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나의 옛습관을 철저히 교정합시다. 내 영혼을 청결한 영혼으로 가꾸옵시다. 주님의 정혼으로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야 주의 신이 오시고 홀리 스피릿,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의 모든 요소들을 다 번제물로 드려서 깨끗한 심령으로 만드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바꿔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2020년 부활절 메시지는 내일 모레 선거도 있고 또 우리 이 기독교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아무 개념 없이 따라합시다. 설마요?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심하보 목사님이란 분이 이 투명한 유리컵에 이 찬물에다가 찬물을 램프에 내놓고 불을 데워왔어. 이렇게 불을 데워가지고 이 투명한 거 보이잖아. 이게 개구리를 퐁 넣으니까 개구리가 처음엔 찬물이었는데 서서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이 개구리가 이 컵 안에서 아이고 따뜻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램프에 불이 밑에 지펴져 불이 뜨거워지니까 이놈이 뛰어나와야 된다. 뛰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래요? 조금 있으니까 뒤집어 죽는 거라. 이 개구리 이 안에서, 이 비크 안에서. 그런데 반대로 이제 물을 뜨겁게 지금 데펴놨잖아요. 그 죽은 개구리를 꺼내고 건강 멀쩡한 걸 탁 집어넣으니까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왜 그래요?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저희들 베이비붐 세대마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40대 30대 20대 몰라. 이거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부활절 메시지가 그런 상황을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다는 거, 전 국회에 전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동결입. 왜? 거룩한 그분이 임재하시는데 우리 앉아있어도 되겠냐? 다 일어서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부름할 때 전부 다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른들 오는데 아마 어른들이 밖에 들어오시는데 앉아서 이 전문 저기에 있습니까? 오시면 일어서 인사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니까 이윤용 목사가 딱 기도할 때 전부 다 일제히 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그런데 이 정부의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번에 가만수 이상만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뭐라고요? 사회주의 헌법을 바꾸면서 그게 절대로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원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 교회는 그게 멍멍이라 보고 있는 거라, 지금. 그 개구리야, 그 개구리. 자꾸 돈을 주니까 그 돈만 납축 따라하세요. 돈은 받아 써라. 그러나 표는 제대로 찍자. 무슨 말이래, 여러분? 조금 받으세요. 다 받는데 우리는 안 받으면 이상하게 되잖아. 나도 세무사가 돈 받은 거 있어. 내가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10만 원 받아가라 그러대.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를, 이 전 세계 증거를 볼 때 보세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두들겨 맞는 나라를 다 제가 남들은, 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제 생각 분석해 봤어요. 진짜 누가 두들겨 맞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중국이 두들겨 맞았죠. 중국의 그 우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시진핑이가 시진핑 황제가 되면서 중국의 포크레를 가지고 처음 그 대형교회를 끌고 내려버린 그 지역이 바로 우한 지역이거든요. 자, 시진핑이 당해. 그 다음 누가 당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해. 이게 누굽니까? 보세요. 잘 들어보라. 여러분, 그냥 그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게 전범국가였던 뭐 프랑스, 또 내지는 뭐 이탈리아. 보세요, 지금. 미국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 미국에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개를 갖다가 배로 더 많이 산다나 지금 반려동물이라 해서 이 개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니까 뭐가 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불안한 거야. 이 심리적으로 자기를 안정을 기할 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완동물을 막 사는 거야. 그게 위안을 주나? 그럼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그 중심부 핵심부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렸거나 떠나기 직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 끝나면 게임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다시 또 듣고 또 들으셔서 오늘 메시지는 잘 들으셔서 따라합시다. 성도요 신앙을 회복하라. 성도요 신앙을 회복하라. 성도요 화려하게 부활하라. 성도요 화려하게 부활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해는 오늘 제목처럼 2020년 이 부활절은 반드시 화려하게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미션 코라운드는 전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부활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